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신약성경 35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더 좋은 언약,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더 좋은 언약, 그러니까 좋은 언약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 아론의 그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들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조차도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서는 맹세와 관련, 이 제사장 직분과 맹세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맹세 없이 제사장 되지 않으셨다, 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을까? 그냥 맹세로 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맹세 없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맹세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맹세입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이 말은 아르코모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오르코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원래 이 오르코스라고 하는 말이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시아, 그래서 이거는 옴누오의 이제 명사형인데, 옴누오, 그래서 서약하다라고 하는 옴누오라고 하는 동사와 맹세 오르코스를 합쳐서 만든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이 오르코모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딱 히브리서에서만 사용이 되고, 히브리서 내에서도 여기 7장에 20절과 21절, 그리고 이제 뒤에 28절에 가서 이렇게 딱 3번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맹세는 일반적인 맹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맹세와 맹세의 행위를 함께 동시에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맹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맹세가 고백되지 않으면, 입으로 고백되고 이렇게 선언되지 않으면 그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맹세할 때 이렇게 입으로 선포해서 맹세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 정리가 되고 결단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맹세할 내용에 대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 누군가에게 그 맹세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맹세로서의 온전한 효력이 없는 거죠. 왜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아직 고백되기 전에는 그것이 절대로 다른 어떤 변화가 없을 것이 차이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로 글로 해서 맹세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맹세는 진정한 맹세가 될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암시를 여기 넣고 있는 겁니다. 이 맹세,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은 맹세 없이 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는 사실상 맹세하지 않고 제사장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는 이러한 약점과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밑에 깔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아론의 후손들 중에 아론의 후손들의 그 제사장들, 그들의 제사장 직분, 그들의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고 맹세 없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렇게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책임성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 맹세로 된 것이 아니니 하고 21절에서 이 괄호를 쳐놓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유예요.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맨 앞에 왜냐하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21절 안으로 들어가 있는 요 내용, 그들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이게 원문에서는 20절에 붙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예수님께서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않으신 것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세 없이 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되지 않으신 것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맹세 없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 아론의 후손들인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좌절 그리고 이런 실패로 말미암아서 바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임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속죄는 이제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이게 위탁되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하는 은혜의 방편인 그 제사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누군가가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재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제사장이 오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지금은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 다른 날 와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속죄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찾아온 그 죄인의 죄가
속죄가 안 된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의 타락 가능성, 또 그런 제사의 불완전성, 이것을 그 이유를 맹세로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 이들에게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성전이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바로 맹세 없이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한 속죄가 불완전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신실한 것인데, 그러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완전성이 훼손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과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그게 끝은 아니겠구나. 왜? 그들에게는 이런 실패의 가능성이 남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의 이런 약점들은 보다 더 확실한 구원 언약에 대한 어떤 보증에 대한 필요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 이게 구원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의 언약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이 뭐다? 맹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맹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제사 제도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게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속죄는 불완전한 것이고 가변적인 것이고, 또 이것은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맹세 없이 되지 않으신, 다시 말해서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한 속죄, 그리고 한결같은, 그리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유효기간이 1년이란 말이에요. 또 그 죄를, 똑같은 죄를 그 죄된 행동을 또 범죄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죄를 지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이 속죄하는 속죄는 제한적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속죄의 그 정도와 수준에 있어서도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세 없이 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약점들,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는 완전하다, 완전한 속죄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맹세와 관련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맹세와 연결을 지었을까?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맹세 없이 되신 것은 아니다 그럴 때 이 맹세는 누구의 맹세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러면 맹세를 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그 실제는 누가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아론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는 맹세하셨다는 얘기예요. 두 차이는 뭡니까? 둘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는 인간의 자율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약간의 변동과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이쪽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맞겠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알아서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 잘못 지내면 내가 다시 할게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쨌다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무슨 맹세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은 맹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 말미암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분은 예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주체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이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의 인용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맹세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때 너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뭡니까? 또 다른 누가 그 제사장 직분을 대신하거나 잠깐이라도 대신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제사장이셨다. 이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또 이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에도 영원히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중보적 위치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사람, 하지만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언제나 영원히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죄인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중보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이르러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심지어 천사들을 부리며 통치하는 위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그것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고요. 이게 영원히 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영원히 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완전성이 들어가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관계와 질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게 모든 것에서 영원히, 이것이 영원히 제사장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은 어떻게 일어난 거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들의 연약성 때문에 예수님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제사장 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를 듣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맹세하셨는데 주께서 여기서 주는 여호와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해요. 신약 성경에서 주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것이 아무리 완전하고 영원하며 모두에게 그렇게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맹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시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뭐 저항을 하거나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뒤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맹세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여기서 뉘우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회개. 헬라어로는 이것이 메타멜로마이입니다. 이 메타멜로마이는 뭡니까?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지성적인 회개, 감성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메타노예요. 이것은 지성적인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메타멜로마이는 감성적인, 정서적인 그런 회개예요. 그 다음에 에피스트레포가 이거는 의지적인 회개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지성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 가운데에서 회개는 뭐예요? 바꾸는 거거든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메타멜로마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타멜로마이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기서 메타멜로마이는 감정적인 회개라고 그랬어요. 감정적인 회개는 뭡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감정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슬픔이 갑자기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일종의 여러분들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슬픈 마음으로 이제 교회로 왔어요. 네? 절망하고 이렇게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또 얼마나 힘든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리고 내 소원은 뭔지, 이제 이것을 기도로 알게 되죠. 또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곤비할 때 외면치 않으시고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또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왔어요. 저는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메타멜로마의 감정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금방 교회 들어올 때는 이제 진짜 여기서 하나님 안 해주시면은 나는 죽으리라. 그래서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교회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뭐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완전히 변화된 감정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이게 메타멜로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상황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나에 대한 이런 태도나 반응,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수시 각각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감정의 변화를 입어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상처를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감정이 이렇게 어린 겁니다. 내 감정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말 한마디만 해도 금세 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상태죠.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모든 사람은 이런 감정의 변화를 다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거예요?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정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도 내시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마치 한 인격체처럼 성경에서 표현이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에 공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들도 원래 사람에게도 감정은 원래 하나만 있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사랑의 감정, 우리의 감정 자체가 사랑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마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유리잔과 같이 우리의 감정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이 난 감정, 고장난 감정, 그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죄성을 가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4개의 감정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담 때 그렇고 그 이후로는요 또 수십, 수백, 수만 가지의 감정으로 계속 잘게 쪼개졌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치면 감정은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그 감정이 나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은 언제나 사랑이시다. 요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정적인 변화가 없으시다, 이것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맹세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맹세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성의 결과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성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또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성경 안에서 많은 약속들로 나타나죠.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성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가 없어요. 한치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변수는 뭐예요? 그렇게 완벽한 언약, 그 완전한 맹세를 할지라도 그 주체,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버리시면 모든 약속이 취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그 언약, 완전한 그 맹세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은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감정은 변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맹세가 그 맹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근데 어떤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앞에서 설명드린 요 내용은 변함이 없다. 불변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한 거죠. 근데 2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맹세에 대한 보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돌아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면 속죄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게 실패했다고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들이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는 그 일을 맡기셨는데, 만약에 이들이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한 제사장을 보내셔서 과거 아론의 제사장들이 했던 그 실수와 실패, 그 잘못까지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보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사법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고 만약에 그들이 제사법으로 온전히 속죄를 다 누리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베리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테케라는 말이에요. 디아테케라고 하는, 그리고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단순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풀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복되게, 그리고 그들에게 선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쓰면 쌍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쌍방이 서로의 의무를 다 지켰을 때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이제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건다고요. 그럼 거기에 계약금을 걸고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거기에 이제 서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 계약서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집을 이제 파는 사람에게는, 만약에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다른 사정이 생겨서 이제 취소하기로, 이제 팔려고 계약을 했는데 팔겠다고 계약서를 썼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주인은 계약금의 2배의 금액을 애당초 계약을 했던 그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또 반대로 그 집을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걸 구입하려고 했다가 다른 사정이 생겨서 구입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약할 때 내놓았던 그 계약금은 그냥 떼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약은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쌍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때 이 언약의 상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사람 가운데에서 그 계약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인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또 미신을 섬기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단, 이런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격 조건이 없어요. 오직 그 조건은 뭐예요? 그냥 그 언약을 맺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것의 표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누구나 이 언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것이 자기의 의지적인 고백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언약의 당사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상대자가 있는데,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는데,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이 언약이 폐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요. 이것을 주권적인 의지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해요. 성경은 달라요.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기까지 그들에게는 다른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지만 그 길은 다르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더 좋은 언약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더 좋은 언약. 뭡니까? 더 좋은 언약 이전에 먼저 좋은 언약이 있는 거죠. 먼저 좋은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언약,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좋은 언약이죠. 그냥 좋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옛 언약이, 그 좋은 언약이 연약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 의롭게 하시겠다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수술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수술을 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좋은 언약이 더 좋은 언약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무슨 물건을 사셨어요. 근데 그 물건에 하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그 회사에 뭐 전화를 합니다. 뭐 전화를 하면 제가 귀사에 물건을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했는데 이마저마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습니다. 내지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 바로 조치를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 그쪽에서 자신들의 물건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그 소비자가 마음이 상했고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멀쩡한 것으로 다시 물건을 바꿔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 무엇이 있다고요.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물건을 껴준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의 경우에는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 회사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더 높아지기가 마련해요. 저도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그 제과점에서 뭐 이제 이렇게 어떤 선물 세트를 하나 이렇게 이제 샀는데 거기에서 무슨 돌멩이 같은 이제 씨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체리 씨였는데, 근데 이거를 그 과자를 먹다가 그 체리 씨가 돌보다 단단합니다. 그걸 씹는 바람에 그걸 딱 먹다가 딱 먹었는데 아삭하더니 이가 쪼개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뭐 즉시 그쪽 그 회사 본사에서 직원이 왔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뭐 그 과자는 물론이고 다른 것도 가져오고
또 뭐 치료비에 뭐에 이거를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쫑나라니가 이제 사랑이어서 별로 그렇게 큰 득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치를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훨씬 더 좋은 보상을 해줘요. 여기서 지금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좋은 언약을 주고 안 주려고 했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좋은 언약을 예비했느냐, 이 얘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더 좋은 언약만으로도 더 좋은 언약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못 이뤘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이 실패한 그것 때문에 마치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이 제사장들의 실패를 수습하시는데,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그냥 옛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실 옛 언약을 완성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왜요? 하나님이 어쨌든 세우셨잖아요. 아론의 후손들은.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대책을, 이 실패의 경우에 이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옛 언약을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의 맹세다라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지는 원리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동일해요. 이것은 우리들 개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생긴 피해, 문제,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원상복구를 시키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해가 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이것은 다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 때문에 이를 갈고 분을 삭히지 못해서 씩씩거리고 억울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나의 미래가 잘못될 것이라는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요. 왜요? 그렇게 생긴 문제, 내가 당한 고통, 내가 겪은 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겪었던 피해나 해 때문에 그 위에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그릇 싸움에 그냥 머리를 박고 싸우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속이 없고 착해서 뒤로 물러서요? 천만에요. 때려보라 이거예요. 나를 공격해보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이 지상에서 사라질 것처럼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요. 그게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오늘날 우리들을 보십시오.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예배가 없어질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다시 예배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방해되고 박해를 받아도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다시 원상 회복이 돼요. 근데 원상 회복이 될 때 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훨씬 능가하는 상태로 진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답답함도 있고 어떤 때는 화도 난다고요. 근데 화나는 것은 단순히 드리지 못해서 화나는 게 아니죠. 그거를 방해하는 그런 죄들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거죠. 의문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를 갈고 미워하고 증오심을 키우고 복수심을 키우고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싸우려고 하잖아요. 왜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더 좋은 언약에 보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응한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면은요, 우리들이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되길 바라죠. 모든 교회에서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 예배의 거룩함과 그 예배의 영광을 모든 교회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물론 모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의 영광과 그 놀라운 그런 부흥의 일들이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는가?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가? 그 차이예요. 그러면요, 교회도 교회 나름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알고 정말 더 좋은 언약에 보증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이 교회의 예배의 회복과 영광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위에 부어지는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는 신앙의 겨울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새싹이 돋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서 새싹이 돋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상황이 끝날 때, 우리 광야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인생에 새싹이 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 새싹이 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새싹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그 봄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겨울나기를 하는 거라고요. 겨울나기를.
예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겨울을 지날 때 여러분들이 잘 지내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뭐 수요일 기도회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뭐 새벽은 더 안 나오고 이랬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겨울의 시기를 잘 보내셔서 정말 그 봄날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인 거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이 겨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라고요. 여러분, 언약 자체는 좋은 거예요. 언약은 좋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좋은 거고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이 제사법 이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범죄 행위에 대한 그런 책임 또 징벌을 면제받는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난날 잘못에 대한 책임과 징벌을 다 면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데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앞에 18절에 보면 옛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 다시 말해 좋은 언약의 핵심이 되는 이 율법과 이 율법은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해요. 단지 그것은 뭡니까? 외형적인 것들이죠. 외형적인 것들, 행위들 이런 것들만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본성까지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하게는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떻다? 전에 있던 계명이 그렇게 연약하고 무익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로 완전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완전할 수 있게 하는 무엇이 있겠네?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인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같은 본문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좋은 언약이 완전히 작동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함에 이르게 되면 이루어지는 상태가 사실은 더 좋은 언약의 상태예요. 근데 좋은 언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중도에 이게 고장이 나서
중단되거나 이게 뭐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 그때 사실은 망가지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졌을 그 최종의 상태, 이게 더 좋은 언약이라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옛 언약으로도 새 언약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옛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옛 언약의 핵심은 우리의 바깥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또 모세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율법들이 생겨나요. 그게 총 이제 613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들은 사람의 바깥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 율법들을 외우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을 암송시키는 걸 먼저 한다고요. 이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유대교 어린아이들의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일단은 암기를 시켜놓고 그 암기된 말씀을 이제 풀어서 가르칩니다. 이게 하브루타예요. 매일 밤 한다고요. 매일 밤 아버지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매일 밤, 그러니까 하루 일과의 필수적인 일과예요. 아버지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과.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이 율법을 암송시키고 암송한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아버지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책임이에요. 물론 어머니들도 그 일에 함께 하죠. 부모들의 책임이 율법을 암기하고 그 율법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시켜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씹어 먹도록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그걸 위해서 이제 매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주일에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눠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깥에 있어요. 그거를 다 외워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배워서 깨우쳐야 되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이게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의 실현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어떻게 된대요?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의 십계명은 돌판에, 그리고 새 언약의 이 말씀은 우리 신비에 기록이 되었다.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 마음에 새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가 돼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주종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치를 말해요. 일치. 그래서 새 언약은 더 좋죠.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 언약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도 좋아요. 이때는요, 모두가 여호와를 알 거래요. 모두가 여호와를 알 거래요. 왜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었습니까? 제자들과 그 여인들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못했느냐. 왜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적적인 능력을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 사실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데가 교회라고 해요. 교회에서 이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대신한 이 교인들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또 체험하게 돼요. 어떤 이적만 체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이 진리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은 체험이라고. 여기서 지금 모두 여호와를 알 것이다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야다가 바로 그 체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체험했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악행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요, 심지어 실수라고 잘못해도요, 그게 실수가 되고 잘못이 되지 않아요. 그게 뭐가 돼요? 매력이 돼요. 그랬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얼굴이 이렇게 얼거지는 곰보 있어요. 곰보표. 사랑에 빠지면 이 곰보가 보조개로 보인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매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와 악이 사랑 안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더 좋은 점이에요. 옛 언약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각자가 말씀을 암송하고 배워서 깨우치고 그걸 묵상해야 돼요. 이거는요, 다 개인마다 달라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모두 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와 악이 있지도 않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19절에서 종합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까? 이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 일치되고 연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어디에서? 새 언약 안에서,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것에 대한 보증이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앵귀오스라는 말인데, 이 앵귀오스라고 하는 이 보증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가 보증을 선 그것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는 뜻이죠. 이게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보증이 되셨다. 이게 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형이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보증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보증서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누구였어요? 멜기세덱이었다고요.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들, 그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맡겨보겠지만 만약에 실수할 경우, 실패할 경우 멜기세덱을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확실하게 AS를 해주고 혹시라도 그들로 인하여 어떤 피해가 생겼다면 그 피해까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보증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에 대하여 확실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한 번 오실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성공했더라면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으로 오지 않으세요. 한 번에 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부득불 예수님은 2번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한 번은 바로 보증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담의 타락과 또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들의 미완성, 그것에 대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초림으로 오세요. 그리고 다 이루셨죠. 그리고 나서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것은 뭡니까? 바로 보증에 대한 이행이었던 거예요. 보증에 대한 이행. 그래서 친히 지상에서 사시면서 그 보증을 이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천상에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늘에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지금도 천상에서 그 보증을 이행하고 계세요. 보증을 이행하고 계세요. 반드시 그 완전한 구원, 그것은 그 더 좋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막연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인간에게 맡겨주시고, 인간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그 사역들을 위임하셔서 하기는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하실 경우 그것을 원상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것 때문에 생겨난 피해가 원상복구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좋게 하시는 그 구원이 예수께서 하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해 보시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도 적용해 보시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타멜로마이 하지 않으신다. 그 사랑의 감정이 바뀌지 않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도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심지어 구약의 그 아론의 제사장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이미 더 좋은 것으로 보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 실수, 잘못에 대해서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난날에 또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또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사건들, 예상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 갈기갈기 찢겨있는 이런 모든 감정들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랑으로 합치되어지는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이것은 단지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아론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신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의 삶 속의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더 좋은 언약, 뭐겠습니까? 더 좋은 소망이에요. 더 좋은 소망의 보증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본성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창세 전부터 보증을 셨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 죄를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해야 하고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찢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크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깨어져서 이렇게 나빠진 이런 감정의 파편들이 하나의 사랑으로 합쳐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히려 사랑을 자라게 하고 크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